저는 작년 가을에 여러분들 바자회를 하실 때 아프리카 가봉에서 까만 사람들을 11명이나 데리고 와서 바자회에 국수도 먹고, 이분들이 너무 그런 바자회를 처음으로 경험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칠곡교회 바자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휙 지나서 1년 만에 왔습니다. 꼭 며칠 전의 일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휙 지나가곤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처음 나갈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가면 몇 년이나 있을 거야? 그래서 글쎄 한 3년, 5년 그랬는데 3년이 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칠곡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오늘은 사진을 좀 몇 장 보다가 또 다시 저를 보고, 오늘 사진 영상실에서 있는 분이 오늘 조금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사진 혹시 없나요? 예, 이게 첫 사진인가요?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저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가봉입니다. 저는 가봉 선교사고요. 가봉은 서해안 중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가봉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쏙 들어가는데 보통 눈탱이, 거기가 가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적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한 나라가 가봉입니다. 지금도 슈바이처 박사 병원이 람바레네에 지금도 있고, 거기에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 그것이 가봉입니다. 이제 좀 꺼주실까요? 잠깐 꺼주시고요. 저는 1982년에 가봉에 갔습니다. 43년 전에, 그때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막 가봉에 나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평신도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섬기던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성경을 몰라서, 왜요? 한글을 몰라요. 한국 애들인데.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 가지를 했죠. 물론 대사관 직원이었으니까 대사관의 영사 업무는 영사 업무대로 보면서 교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담임 집사, 그다음에 교회 주일학교 교장, 한글학교 교장,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고, 그런데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후일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 생활을 10년을 하다가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제가 섬긴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저는 10년 후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바로 아프리카 나가려고 했는데 후원교회가 두 군데에서 저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우물우물하고 있을 때 대구 신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담임 목사님을 해달라고 해서 23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그 후에는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가봉에 제가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봉에 10년 이상 선교사가 없었던, 10년 이상 한국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봉은 비자를 잘 안 내줍니다. 두 번째로, 가봉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 번째로,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유가 더 클 수 있는데, 가봉은 영어도 안 통하고 불어만 통하는 나라입니다.
불란서 말. 한국에 불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네 번째 이유가 될까요? 굉장히 멉니다. 아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가봉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만 타는 시간이 17시간입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 갈아타야 되느라고 쉬는 시간 2시간 갈아타는 시간 하면 19시간이면 갑니다. 그랬더니 멀군요 그러시더라고요. 멉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선교사가 10년 동안 없는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응답하셔서 교회를 2년 조기 은퇴하고 가봉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비자 문제,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비자 문제인데 제가 가봉에 갔더니 가봉의 교회가 그러니까 가봉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가봉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가 초청했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나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비자 문제가 일본 문제인데 비자 제가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체류증 제가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여권만 갖다 주면 총회장 비서가 다 타자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가서 사진만 찍으세요. 제가 2년짜리 체류증이 한 번 나왔고 또 2년 기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체류증을 받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비자 문제가 없어졌어요. 한인교회 때 그렇게 씨렸던 뿔을, 그 씨를 너는 물 위에 던져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냥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문제인 비자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봉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고요? 허름한 집인데 월세가 100만 원씩 합니다. 저는 이 칠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풍에 지금 살고 있는데 현풍도 괜찮은 집인데요, 괜찮은 아파트인데 월세 8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가봉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 집인데 월세를 1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비싸서.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안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를 초청한 그 교단, 거기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 교단 본부 안에 땅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들어간 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빈집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선교사들이 지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그런 아주 빈집들이 몇 채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쓰러져간 저 앞에 집도 지금 살고 있어요. 뒤에 집도 살고 있어요. 거기 교단 본부니까 목사님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 가운데 집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총회장 목사님한테 제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지으라고, 그냥 지으라고, 그냥 그 토지를 사용하는 허락을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포크레인 보이죠?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버리니까 반나절 만에 다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기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22평짜리 세 칸씩 그렇게 2층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땅에다가 금을 굽고요. 그 다음 약간 이제 구멍을 파고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지었습니다. 저게 그 현재 건축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건축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계도를 보니까 2층으로 짓고 제가 7,500만 원만 주시면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세 100만 원씩인데 6채예요. 저 안에 이제 아래 3채, 위에 3채, 6채 짓는데 7,500만 원.
이면은 월세 100만 원씩 주면 6채 100만 원씩 주면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 질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교회를 비롯한 모두 후원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센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세가 너무 비싸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7,5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이래가지고 7,500만 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 건축하는 목사님한테 중간중간에서 7,500을 다 줬어요. 7,500을 다 받고 지어놓은 게 저거예요. 7,500을 다 받고 저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까? 목사님 다 했습니다. 그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들어가서 사세요. 저들은 저기다가 헝겊만 치고 삽니다. 헝겊 치면 문도 되고, 헝겊 치면 창문도 되고, 커튼도 되고.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목사님 제가 속인 게 아닙니다. 견적서를 보세요. 견적서를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7,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가서는 불어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산다니까 보는 것도 건성건성으로 보고, 건축 용어도 모르고 자재 용어도 모르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저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사냐면 침대 하나만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저 안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저 나라는 중국도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겉껍데기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안에 실내에 문 달고 창문 달고 밑에 타일로 깔고 하는 사람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기쟁이 따로 불러야 되고 수도쟁이 따로 불러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필요하면 일단 제 돈을 쓰세요. 그래서 막 건축을 하는데 대강 계산이 끝나가는데 그거가 또 7,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도 저게 아래 위층으로 135평이거든요. 그래도 1억 5천에 결국은 다 짓는데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조금 넘어가니까 그래도 비싼 건 아닌 거예요. 속인 건 아닌 거예요. 저를 속인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7,500이면 다 짓는다 그랬는데 7,500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이거를 그대로 딱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7,500만 원은 저 겉껍데기만 짓는 거고요. 속에 다 알맹이 하려면 또 7,500이 또 필요합니다. 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람들이, 후원하는 분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이게 사기꾼 아닌가? 가자마자 이렇게 모르나? 그것도 염려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후원하실 분들이 다 후원하셨어요. 이미 후원할 분들이 다 어렵게 후원했는데 또 후원해 주세요. 그것도 어려웠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군산에서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집사님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5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얼마죠? 5천만 원이 남은 거. 5천만 원이. 또 기도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여보 이렇게 됐다. 여보 좀 잘 좀 알아보고 시작하지. 글쎄 말이야. 근데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이거 사기당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자. 5천만 원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제 아내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건축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네 손에 든 건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암동에 있는 저희 대구 동노회 같은 노회죠. 그 노회에서 은퇴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22년 6개월 하셨으니까 원로 목사님 돼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뭘 원하세요? 현풍에 우리 딸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아파트 해드릴게요.
그러고 목사님 2년 일찍 은퇴하는데 연금도 좀 보여야 되고 목사님 생활도 좀 하셔야 되니까 퇴직금으로 아파트 한 외에 5천만 원을 교회에서 주셨어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 줬겠어요? 여보, 당신 아프리카도 따라가고 대구도 따라오고 이건 당신 돈이야. 이건 내 돈 아니고 당신 돈이야. 제 아내가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뺏어갈 거지? 아니야. 아니야. 제가 교회 헌금하고 싶을 때마다 여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건데 헌금하자. 그럼 또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내가 달라고 안 할게. 사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5천만 원이 제 아내 구자에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제 아내가 주님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손에 든 건 뭐냐?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5천만 원 헌금할게. 왜?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 뭔 돈? 여보, 그거 교회에서 당신 퇴직금 준 거, 그거 나 준 거 있잖아. 그런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이후로 돈 10,000원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000원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있다가 제 아내가 여보, 나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나 헌금한다. 결단을 했어요. 그럼 헌금을 했어요. 제가 대구 동부제일교회에 와서, 여러분 제 말이 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처음 와서 말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 못 알아듣냐고요? 우리 장로님이 언제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아래 했시다. 아래. 자꾸 아래를 쳐다봤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D조 그러는데 D조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말도 못 알아듣는 동네 와가지고 23년을, 그렇죠? 그냥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 오면 주님이 보내셨다 고백하면서 달려간 거죠. 23년을 달려갔더니 교회에서 5천만 원의 아파트도 주시고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주신 게 이렇게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주시더라고요. 그 5천만 원이, 제 아내가 5천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가, 센터가, 저희 집이 완공이 됩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저렇게 2층짜리로, 아래 2층으로 해서 67.5평, 67.5평, 6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칸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칸은 먼 데서 오면 손님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소도 있고, 큰 강의실도 있고, 그렇게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건물이 되니까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음악 선생님을 했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악기를 보내줘서 저렇게 악기도 저희가 보유하게 됐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노래 잘하던데요. 맞아요, 노래 잘해요. 그런데 악보는 볼 줄 몰라요.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이거 불러봐, 못 불러요.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는 거 듣고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노래 부르면 성가대원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들고 안 해요. 그냥 쳐다보고 해요.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쟤네들한테 악보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요건 이제 그 동네 애들 방과 후에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건물이 생기니까 이제 무료 진료하는 그 기독교 의사팀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무료 진료를 하겠다 그래서 전화 수백 명이 왔어요. 수백 명이 와서 무료 진료할 수 있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됐습니다. 무료 진료할 때 저는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 소개하고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건물이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 장면 한 번 더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은 교사 강습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소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또 다른 한 칸이죠. 그 다음 거기까지 하고 일단 절 좀 다시 건물을 심었습니다. 건물을 또한 뿌렸습니다. 건물을 그 가봉에 1억 5천이나 되는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고백하지만 제가 처음에 7,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용기가 났던 거예요. 정말로 그 목사님 인테리어도 하고 창문도 하고 문짝도 달고 다 그러려고 전기 달고 수도 달고 다 하면 1억 5천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선교사가 간 첫 해에 1억 이상의 집을 짓겠어요? 7,500이라 그러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무식함도 쓰시더라고요. 제 눈을 살짝 멀게 해가지고 그걸 못 보게,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 절반 그만큼 지었으니까 끝을 내야 되니까 짓게 하고 또 제 아내로 하여금 또 뭔가 물 위에 던지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 저에게 큰 용기를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아니요, 그 앞에 사진. 죄송합니다. 뭐죠? 자동차입니다. 꼭 스타렉스처럼 생겼죠. 스타렉스, 현대차는 현대차인데 스타렉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큰 차입니다. 저게 아마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고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 갈 때 자동차 위에서 기도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위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건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자동차 생각도 못해요. 엄청 비싸요. 저 차 현지에서 살려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도 더 줘야 됩니다. 중고차를 사는데도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데 늘 걸어 다녔습니다. 한 30분 걸어가고 한 30분 걸어오고 그래서 조금 탔습니다. 그리고 좀 먼 거리 갈 때는 택시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없고 지하철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우리 같은 택시는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택시 합승할 때 그런 택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택시를 잡는다고 그래보세요. 택시를 잡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저기 어디라 경대병원까지 가주세요. 1,000원. 이제 요금도 또 가는 지역도 운전사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경대병원 1,000원. 그러고 이제 타고 가다 보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손을 들고 구구터널 1,000원. 그럼 또 태우고 방향이 맞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손 들고 동변동 1,500원. 그럼 또 타고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 탈 땐 분명히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탔는데 가다가 보면 또 까만 사람이 또 타고 또 까만 사람이 타고, 어떤 날은요 까만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이쪽에 타고요, 또 이만한 사람이 이쪽에 타면 가운데 찡겨가지고 가는 건 괜찮은데 이분들이 거기 늘 더우니까 어떤 때는 잘 씻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한 아주 코를 쏘는 냄새가 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흘리는 땀이 저한테 이렇게 흘러요 같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 걸어 다니고. 그래도 선교사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거기 한인교회가
한인교회가 있고 한인교회 교인이 4명이 있어요. 4명.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셨어요. 주님이 찌르셨어요. 그분은 아프리카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황 집사님이란 분인데 황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찔렀어요. 어느 날 황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차를 타십시오. 아까 그게 누구 차예요? 황 집사님 차예요. 제 차를 타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 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 집사님이 차가 자기도 몇 대밖에 없어요. 자기도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분이 차가 2대만 있어도 타겠는데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를 타라는 거예요, 저보고. 또 하나, 한국 사람은 뭐가 계급이죠? 한국 사람은 뭐가 계급이에요? 한국 사람은 나이가 계급이에요. 모르시네, 여기는 잘. 한국 사람은 나이가 계급이에요. 그분은 48년생이에요. 저는 54년생이에요. 여러분, 차가 한 대가 있다 그러면 54년생이 타고 48년생이 걸어 다녀야겠어요? 아니면 48년생이 타고 54년생이 걸어 다녀야겠어요? 그렇죠? 48년이 타고 54년이 걸어 다녀야죠,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거 좋고요. 저는 택시 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야죠.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분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걸어 다니는 거 나는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택시 찡겨 타고 다니는 거 난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타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불편해요. 집사님이 걸어 다니고 집사님이 택시 타고 다니고 찡겨 타고 다니면 저도 불편해요. 됐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분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헌금통에다 탁 넣습니다. 뭐를요? 차량 헌물증, 차량을 교회 주님께 드립니다. 집사 황 누구누구, 부인까지, 아내 누구누구 사인까지 다 박아가지고 헌금통에 넣습니다. 저는 그분이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물 위에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 와서는 황 집사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헌금통에다 넣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오늘도 48년생 황 집사님은 걸어 다니고, 택시 찡거 타고 다니고,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요, 차를 하나 기증해 주셨어요. 스타렉스를. 목사님, 우리가 차 기증할 테니까 이건 교회에서 쓰시고 48년생은 그것도 드리세요. 오늘 전도서 11장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가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그러고요, 사실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물 위에 던지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교사 후원하는 거 여러분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당장 눈앞에 돌아올까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니까 금방 뭐가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찾게 한다. 저는 칠곡교회, 이 역사 깊은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교회에 던졌을 겁니다. 네 떡을 던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들 덕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진 도장 더 볼까요? 그 까만 사람 많죠. 그 까만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도 얼핏 보입니다. 한 6명 정도 보이는데, 가봉 한인교회 목사가 따로 있냐고요? 아니, 한국 목사는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가봉이라는 나라에 한국인 목사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봉 한인교회, 제가 시작한 그 교회, 82년에 시작했던 그 교회에 제가 또 가서 설교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인교회 교우들을 데리고 가봉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봉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날은 우리 한인교회 교우들이 특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요, 우리의 헌금도 전해주고, 그렇게 저들을 격려하고, 또 가봉 한인교회 교인들이 선교사와 함께 선교 사역을 그렇게 이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제가 잠깐 미쳤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어요. 그 교단 본부 안에, 저희 센터 안에 방송국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방송국. 그 나라에는 복음방송국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우리 같으면 뭐 극동방송, CTS, CBS, 뭐 C채널 다 합친 거랑 같은 거죠. 하여튼 기독교 방송은 하나 있는데, 제가 방송국장한테, 제가 사실 대구에서 대구 극동방송 처음에 한 10년 진행했었거든요. 사랑의 뜰한 색깔 있는 찬양 이야기 이런 거 붙잡혀가서 한 10년을 봉사를 했어요.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대구 극동방송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 말을 하는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대구 분들이 그냥 자기들은 대구말 하면서도 방송으로 듣는 거는 서울말 하는 방송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까? 방송은 그래도 서울말로 들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서울말 하는 방송, 서울말 하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누가 저를 찔른 거예요. 신암동에 그 김아무개 목사, 그 서울 사람이고 서울말로 방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 극동방송 직원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셔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대본에 목사님 방송 좀, 프로그램 좀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극동방송은요, 목사가 가서 제가 10년 봉사했습니다. 차비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극동방송은 다 자원봉사예요.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데도 PD가 막 야단칩니다. 목사님 그걸 왜 띄어쓰기를 거기서 하세요? 그거 잘못했어.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가 10년을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 가서 얘기하니까 그 가봉의 방송국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불어로 위 그러면 네 그런 뜻입니다. yes 그런 뜻이 불어로는 위 그럽니다. 방송국장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방송해 줄 수 있겠어요? 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위? 40분입니다. 위? 아침 방송입니다. 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충격적이에요. 생방송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위. 잠깐 이게 돌았나 봐요. 제가 잠깐 돌았나 봐요. 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첫 방송 생방송 6시 45분에 제가 프로그램 이름도 제가 정하고 모든 걸 다 제가 정해서 40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 방송이 가봉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저 방송을 무조건 틉니다. 유일한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럼 찬양이 쫙 나옵니다. 이런 찬양 저런 찬양 쫙 나오다가 6시 45분이 되면 제 방송이, 제가 이미 방송국에 앉아 있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마숑 아벡 죄주의 이렇게 붙였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alking with Jesus.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젊었을 때 그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어요. 뭐 이런 찬양. 영어로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night.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을 마숑 아벡 죄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마치라 그러죠. 아베크는 옛날에 우리 아베크족이라 그랬죠. 아베크는 위드라는 뜻이고 제주는 지저스예요. 마숑 아벡 죄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쫙 나오다가 6시 45분 되면 이미 제가 마숑 아벡 죄지 그런 노래하는 거예요. 마숑 아벡 죄지, 마숑 뚜레주, 마숑 뚜라뉴이, 마숑 아벡 죄지, 마숑 아벡 죄지 뚜레주. 여러분 뚜레주는 아시죠? 빵집 이름 뚜레주. 뚜레주는 에브리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마 뚜레주리 매일 와서 우리 빵을 사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숑 아벡 죄지, 마숑 아벡 죄지 뚜레주. 그 다음에 3개 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몽주 불어, 음볼로 거기 그들 현지어.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몽주 음볼로 안녕하세요 주시 파스텔 조세킴, 저는 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 제가 방송 한다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느닷없이 그 한국말로 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는 가봉 방송국입니다. 가봉 사람들은 불어만 합니다. 불어로 방송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분을요 매일요 생방송으로요. 제가 미쳤어요. 그렇죠? 저 불어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헤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한국말로 원고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40분 방송하려면 원고지가 몇 장 필요할까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근데 벌써 밤이 됐는데 내일 방송국 원고가 아직 하나도 못 쓴 거예요. 내일 새벽 6시 45분에 방송을 하는데 막 쓰는 거예요. 뭘로 먼저 쓸까요? 한국말로 먼저 씁니다. 한국말로 먼저 쓰고 한국말이 다 되면 요거를 불어로 싹 바꿉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불어로 구글 번역기 하고 팝하고 번역기. 요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챗 GPT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로 쓸 겁니다. 그런데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로 돌려가지고 불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됐나 하고 이 불어로 만든 걸 다시 한국말로 돌리면 야하고 달라요. 번역기가 틀려요. 번역 앱이 20% 30% 틀리니까 분명히 한국말로 만들어서 불어로 만들었는데 이 불어로 만든 걸 다시 한국말로 돌려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틀린 거예요. 그걸 또 틀린 걸 잡아내야 돼요. 가지고 겨우겨우 만들면 불어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또 불어 발음을 연습을 막 해요. 이러고 저러고 발음 연습 다 해가지고 또 2번 3번 읽어보고 이제 할만하다 그러면 새벽이 돼요. 방송국에 나가요. 방송을 해요. 끝나고 돌아오면 밤새 원고 준비하느라고 힘드니까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내일 방송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어느 날 제가 이번 주에는 접어야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방송국장한테 얘기해. 자기들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주는 것도 아니고 원고비 주는 것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그냥 봉사하는 거니까 그만둬야겠다. 그 주에 꼭 이상하게 가봉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만나요. 그분들이 다 저를 붙잡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마숑 아벡 죄지 그 프로그램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죠? 막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꼬투리를 잡아야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어를 너무 못해서요 못 알아듣겠죠. 아니 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불어가 서툴러서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는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가봉에 갈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가봉 가서 뭘 할까요? 젊은 애들 가르칠까요? 아니 가서 뭐 복음을 전할까요? 무슨 뭐 전도질,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가봉 가서 가봉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도 이제 했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가봉의 목사님들, 가봉의 장로님들, 가봉의 권사님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가서 제가 그들을 한 번도 불러서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맞아. 여러분, 제가 방송으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다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도 같은 목사로 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우들을 섬깁시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저희 친구들이 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다 매일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때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쳐야겠다 그러고 그때 내가 미쳤지 그러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미쳤다 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제가 하고, 여러분 제가 잠깐 건강진단 겸 휴가 겸 잠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가서 또 할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사진인가요? 네. 그 다음 장면. 저들은 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춤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춤 언제 배웠어요? 저는 목사가 저는 신학교에 40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해봤습니다. 저는 저들이 춤을 추면 함께 춤을 추고요, 저들이 울면 같이 우는 그런 저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하면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분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선교 우리 교회에서 더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보고 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교위원장님한테 우리 해외 선교 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밥 한 끼 좋은 거 먹을 거 그냥 칼국수로 드셔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니 여러분이 친구랑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저 무인 카페 1,500원짜리 무인 카페 가서 마시면서, 오늘은 비싼 커피 안 먹고 우리가 이 무인 카페에서 커피 먹는 거 그거 절약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원금 할 거다, 어디 선교원금 할 거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목회한 목사로서 제가 지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어디 더 헌금한 선교지 돕는 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잘 먹을 거 칼국수 먹고 좋은 커피 먹을 거,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좋은 커피 먹을 거 그냥 1,500원짜리 아니면 그냥 커피 믹스 마시면서 그걸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물 위에 던지세요.
그 아시죠? 농부는 말이죠, 자기가 굶어도 종자를 먹지 않아요. 이 종자는 움켜쥐고 있다가 이 씨를 뿌려야 이게 열매를 그 다음에 맺는 거예요. 여러분, 뭘 뿌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30배, 60배, 100배에 찾게 해주고 결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